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에 시선이 가 있던 그 시선이 이제는 보좌 앞으로 이동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24장로와 또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들의 모습과 또한 장로들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5절부터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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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 간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하나님 옆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천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에 좋아하는 사람,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사람,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영원히 지속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거기가 곧 지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싫고 귀찮고 지루하고 따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이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염소와 양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해서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곳, 그곳이 곧 스올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더 큰 열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곧 위엄 있는 소리요.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이 네 생물이 눈으로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살펴보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그리고 사람의 얼굴처럼,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는데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 피조물 전체를 감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과 유사합니다. 각 종류의 우두머리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사자는 맹수의 우두머리, 소는 가축의 우두머리, 사람은 피조물의 우두머리, 독수리는 날짐승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면서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피조물들이 대표로 주님 옆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생물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생물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날개에도 눈이 가득한데 이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잘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이 찬양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생물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위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자연세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에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원리와 공식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정리한 것에 불과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비행기가 왜 뜨는지 과학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면 뜬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비행기를 날린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뜰 수 있는 원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자연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은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요. 있는 것을 정리하였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발견하고 정리하기 전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왔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해석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연 모든 것들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됨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의 유한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는 분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을 대표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24명의 장로들이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진정한 경배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원래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처럼 스랍들의 찬송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모습, 그때부터 처음부터 경배가 시작되었고 예배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쉬고 거부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완성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예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또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조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만 보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우리의 이 땅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일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릴 마지막 예배, 영원한 예배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상상하고 거룩한 예배를 꿈꾸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예배를 소망하며 드리는 이 땅의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